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가슴에는 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생명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으면 모든 죽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데 그 삶 가운데 어찌 불가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당장은 외로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일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일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내 다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듯이 봄처럼 부활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함께하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부활이 살아있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큰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큰 수술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한번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 오게 되면 내 삶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다가 오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코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멀리 바라보고 죽음 이후까지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 영생을 시작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모두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죽을 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복음서 말씀을 계속 나눠오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히 지난 주일,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 부활주일에는 특별히 절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까운 친지들도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아침에 그 빈 무덤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장사한 다음 그 다음 날에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덤을 막은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그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요한과 베드로 두 제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막 그 자리를 달려가 보니 예수를 쌌었던 그 세마포가 그리고 수건이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구절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구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었을 텐데 그 부활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대도 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함께 나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에 관한 그 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일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핀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인 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본문 이후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그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시 한번 찾아가서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의 말씀일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가에 나오는 그런 말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내가 작은 고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출생했다라는 것을 또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담은 그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은 어느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디 떠오르는 말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던 그 말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한 가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요나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또 하나의 말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개역 개정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6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뜻은 비석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16편을 또 다른 믹담의 시들도 있는데 비석에 새겨놓은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곳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동굴의 벽에다가도 새겨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또 기둥에다 새겨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겨놓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는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땅 밑에 그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NIV 영어 번역본 성경에 보면 1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grave.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다윗에게 주신 감동을 통해서 미리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두 위대한 사도에게 성령님께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는 베드로요,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들의 메시지 속에, 그들의 설교 속에 이 시편 16편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증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었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꼭꼭 눌러서 부인하면서 도망갔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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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 있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바로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순절 설교입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직접 펴서 한번 우리 함께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죽어서 우리 조상들의 묘지에 지금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렇게 예언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그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증거했던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의 첫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이 늘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방 땅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구브로를 지나서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또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 좀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나가길 원하는데요. 한번 성경을 또 찾아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다. 증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너희들아,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또 이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4절부터 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유대인들아 기억하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신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바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38절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복음 설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지 못하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이 시편 16편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고 그 복음이 지금 담대하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방 땅에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한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고, 또 한 사람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한, 그렇게 순교하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도들을 이렇게 그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그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들이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만남이 이 두 사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연약했던 그 인생이, 예수를 대적했던 그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일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현실적인, 실제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그 제자들의 삶과 순교가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예수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가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인격들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그런 속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저주로부터 승리하신 바로 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승리한 것, 이 승리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완전히 믿지 못하거나 우리 삶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까? 부활 없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 부활이 깊이 고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깊이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심들이 있었다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고 또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깨진 관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담대히 그 부활을 선포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함이 강해질 것입니다. 모든 교만과 나태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머리를 잡고 물에서 꺼집어낼 수 없었던 그러한 연약함이 이 부활을 선포하는 가운데 능력으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부활절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동행하는 우리 제기동 서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부활절 아침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모든 죄의 속박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뻐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살고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